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는 역대기 역사에서 매우 훌륭한 개혁군주로 출발하죠. 그는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고 우상을 타파했으며 심지어 우상을 숭배한 태후 마아가의 위를 패할 정도로 단호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이가 없사오니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사 왕 제36년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취한 행동은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버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긁어모아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동맹을 요청해서 강대국의 힘을 빌어 바아사를 물리치려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신실했던 아사 왕이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아람 왕을 의지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적인 영리함과 익숙함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해 유다를 고립시키려 하자 아사 왕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북이스라엘과 맞서면 동맹관계에 있는 저 아람이 이 전쟁에 뛰어들 것이고 그러면 남유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저 아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끊고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자. 아주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돈을 받고 동맹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동맹의 배신에 당황했던 바아사 왕은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그들이 남겨둔 건축 자재를 다 거두어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눈에 보이는 성과까지 거두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사 왕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성공한 전략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지점을 아사 왕이 영적인 타락과 변질의 서막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질이 일어났을까? 우선 성공의 경험이 하나님을 대체했기 때문이죠. 아사 왕은 지난 3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국력은 신장되었고 창고에는 은금이 가득했습니다. 과거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가진 것이 없었고 약했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손에 쥔 은금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있었어요. 인간은 의지할 세상의 자원이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앙이 타성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사의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익숙한 종교적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에 무릎을 꿇기보다 왕궁 곳간을 열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손에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자리는요, 인생의 광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영리함과 나의 익숙함과 나의 노련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가장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때 우리에게 말하죠. 굳이 기도할 필요 있겠니? 이 정도는 네 선에서 합리적으로 또 얼마든지 해결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라고 그만한 영리함과 익숙함과 노련함이 너에게 있잖아.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성전 곳간에 은금을 내어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성전의 보물이 고작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뇌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라마가 막히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중심, 영적인 가치들을 세상적인 타협의 도구로 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의 기적이 오늘 내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보일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구하면서 익숙함과 인간적인 영리함의 덫에서 벗어나서 매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작전으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7절에 보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는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저 아람의 군대까지도 유다의 손에 넘겨주는 것,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의 불신앙 때문에 더 큰 승리와 축복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람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아람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켜요. 8절에 보면 구스와 롭의 군대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찾아왔을 때 아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 큰 군대 앞에서도 승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느냐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나는 믿음의 법칙을 선포하죠.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면서 이제 왕에게는 끊임없는 전쟁에 휘몰아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선견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아사 왕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과거에 겸손히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온 나라의 우상을 척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사 왕이 이제는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다고 극대노하면서 그를 감옥에 쳐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신실한 백성들은 학대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아사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수치심과 잘못을 감추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후에 12절에 보시면 아사 왕은 발에 큰 병이 들어 위독해졌을 때조차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비참하고 완악한 상태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혹 누군가 나에게 나의 영적인 실상과 죄에 대하여 권면할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회개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말씀에 저항하고자 하는 분노의 감정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미 아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내 안의 죄성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정죄당할 때 일어나는 자아의 발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말씀으로 지적을 받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영의 눈이 멀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유연성, 영적인 겸손한, 이것이 성도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아사처럼 딱딱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 통회 자복하는 심령을 유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의 변질과 추락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때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찌를 때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의 여호와만을 전심으로 향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